샬롬. 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오늘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야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강자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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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한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등의 그 감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잡고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폭풍우 흑암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물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렐레벨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폭풍의 흑암 속을 내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두 손을 잡고 어려운 인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셔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은 주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믿음의 열매가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이제껏 복음을 담대히 외쳐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6일 해피데이를 앞두고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세계가 재해와 분쟁과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2만 6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그들의 신원을 강건하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처럼 여야가 마음을 모아 세월호법과 같은 시급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자리 발효기는 이제는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이 나와서 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지러운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평안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김희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에나 국내외 치유성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등포의 부원회장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노예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듣는 우리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쁨의 헌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러운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생활과 가정 위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우리 양념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해피데이 축제 2주 앞두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섭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아기들만 저로 오실 거예요. 전도는 못 하시고 애들만 데리고 있어요. 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한별이여 수아와 일라이저 이렇게 주님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 영생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가정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기를 맡아기라는 부모님들 청직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애들은 참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귀한 선물 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질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밤에는 5.3 남성계 헌신 예배 다들 나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고 또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11월 16일 해피데이 축제 앞두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어버려요.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필코 그날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 친척들, 친구들 전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장로님들 3분 이상, 안수집사 권사님 2분 이상, 또 서리집사 평교회는 1분 이상 꼭 우리가 모시고 그날 해피데이 축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선물 후원하신 분도 1층, 2층 로비에서 받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계속해서 수능 시험일까지 하니까 우리 부모들 꼭 나와서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빌리포스 강의 말씀 나누니까 본당에서 우리 가지니까 다들 오셔서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함께 나누십시다. CBS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 편이 이번 금요일을 하고 다음 주일에 방송됩니다.
많이들 보시고 큰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 또 모집 공연 감사 모임 안내 보시고요. 결혼 또 축하할 가정들 임만호 장님 목요일 결혼식입니다. 또 다른 데는 토요일 결혼식이니까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생한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입원하고 장례치는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한 세상 새로 나왔으니까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까이 사고와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받은 은혜 감격하면서 만 가지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격하며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한 성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비문손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순탄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같이 행복한 가정들 모두 이루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저희들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는 복된 생애와 그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참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하고 축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에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영광 박수 달려드립시다. 바울사도 일행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기적적으로 추록을 하게 됐어요.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뤘어요. 그 이후로 이제 남쪽으로 옮겨서 마게도냐 수도로서 에게아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인 데살로니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왕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복음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전도를 받고 유대교를 떠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바울사도 일행에 대해서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바울사도 일행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쓸 때 주의 종들과 함께 어떻게 합심합력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보면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사도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지냈으니까 한 달 가까이 복음을 전한데 참 자비랑 선고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긴 했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 야손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이 야손은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저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인데요. 이 바울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집에 바울사대 일행이 머물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야손의 집을 불신 검문했는데 그때 이미 야손은 바울사대 일행을 떠나게 한 다음이었어요.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이 읍장 앞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 읍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City Official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치안을 담당하던 관리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천하를 어지럽힌 그 범인을 은닉한 죄, 또 보호한 죄로 가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 감옥에서 보석을 석방하기 위해서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보통 몇 천만 원 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같이 갔기 때문에 수억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은 정말 주의 종에 대해서나 죄를 하는데 물신양면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으면서 주의 일에 합심합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바울 사도가 그 후에 로마에서 이주해 사는 이 야손을 기억하면서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16장 21절에 야손에게 문안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야손은 감동적인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있어서도 우리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한 자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점은 다 좋은데 자기에 대해서 너무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돈을 나 만날 때마다 펑펑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엄마 하는 말이,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너한테 돈 안 쓸 거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마음 사로잡기서 돈 펑펑 쓰지만 결혼하면 안 쓸 거다. 대부분 남자들의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일, 자기 옷 사고 또 자기 먹으러 가고 자기 놀러 가는 데는 돈 펑펑 쓰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절대 인색이 아주 물질 안 내는 사람들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을 떠나가는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쓰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드려줄 수 있는 청지기 신앙을 해보게 할 때,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청지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세월 지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주셔서 동서양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됐죠. 오늘날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물질 꽉 붙잡고 있는 사람, 그거 쓰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 그러니까 죽을 때 많은 짓을 남긴 사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러나 마음껏 주님께 쓰시겠다 할 때 바치고 쓰고 나눈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부르실 때도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여생과 자손들에게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오늘 우리 시카고 연합장로회 김초록 권사님도 오셨습니다만은 거기서 공부할 때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저 책 사보라고 또 주고 또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하라고 하고 또 목회하는 데 필요한 데 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분들의 사랑이 없이는 제가 공부를 다 마칠 수 없고 목회를 그렇게 은혜롭게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생과 자손들에게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참 제가 2부 설교가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방송으로 제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게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도록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제 마음을 전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다 못 갚아도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곧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자수성가 하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바치고요. 또 어려운 가정들 그렇게 구제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거지가 와도 그렇게 사랑의 정성을 다해 섬기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걸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 부모님 여생도 복되었지만 우리 오남매 자식들이 다 복받고 잘 돼버린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서 다 복받으네. 저는 그래서 정말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는 사람들 그들의 여생과 자손들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전교회 부흥성 인도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담임하고 있는 최희성 목사님은 제가 시카고에서 연합장로교회 담임할 때 그분은 공부하러 와서 그분 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은 총신대 겸임교수로 나는 장신대 이제 겸임교수로 하면서 그분은 비전교회 담임하고 저는 여기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담임하게 됐는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교회에서 요즘도 수련회 한다고 그래서 한번 인도하러 갔어요. 또 우리 목장 리더들 모일 때 그분이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부흥성회를 한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제 부흥성회를 한다고 해서 초청해서 갔어. 어떻게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250억 들여서 미화로 2,500만 불 들여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가 좀 간증 좀 들려달라고 해서 그랬어요. 실제로 헌금을 할 때 보니까 신앙이 다 드러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헌금하더라. 이거. 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됐다.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것은 한 집사님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저기 마포구 공덕동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 남편의 생명 같은 그 상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전화를 처음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남편 살아있는 분들도 헌금 안 한데 남편 죽은 생명의 값인 그 보상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치유하는 길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생과 자손들에게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주에 대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합심함내에서 죄를 크게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게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잘하자.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밤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바울 사도를 인도해 줘.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다. 더 너그럽다는 말은 헬라 원어성 말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해서요. 유는 좋은이란 뜻이요, 게네스는 가문이란 뜻.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었다. 이건 의역하면 좋은 가문에 자라나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가정에서 말씀을 상고했다고. 이 상고란 뜻이 뭐예요? 상고 시대를 말하는 상고예요?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상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고라는 것은 헬라 원어에서 보면 아나크리논테스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연구한다. 하나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그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서 계속 조사하고 검토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지명이나 사건들을 계속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것이 율법 같고 역사 같고 시가 문서 같고 예언서 같지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3500년 전부터 그 예언을 계속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모셔드리고 부활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안고 신앙생활을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열매 맺으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실천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집사님이 신발을 벗던 양발을 벗어가지고 다시 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만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고쳐 행하라고 했죠. 내가 오늘 오면서 양말을 거꾸로 신고 와가지고 바로 고쳤다고 그랬더니 정말 말씀을 잘 받으신 교인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발 바꿔 신지 마세요. 냄새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받아도 각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밭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 마음밭. 이것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오늘날 있어서도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말씀을 받기 전에 마귀가 우리를 졸게 만들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구원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돌밭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그 신앙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아서 정말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난날 우리 상처 줬던 어떤 원수 같은 사람 다 용서함을 통해서 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좀 잠시 은혜 받고 말씀에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떨기에 탁 얽혀가지고 결국 못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의 유혹을 받아서 더 이상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염려하고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됩니까? 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또 계획들, 또한 무거운 인생의 짐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면 얼마나 마음 평안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 마음밭인데요. 이 좋은 땅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 이것은 양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30배의 열매를 맺는 분은 이 영적인 은혜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많이 받아요. 근데 삶의 풍성한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근데 60배 걷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혼의 평강까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60배 열매를 맺는 사람. 근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의 축복까지도 느끼고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영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과 육의 축복까지도 통성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사는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시카고에서 한 연합장로교 목회할 때도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받아주세요. 근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도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별로 말씀에 은혜도 안 됐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여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도 그냥 3부가 제일 잘 웃네요. 왜냐하면 마음밭들이 좋으니까. 2부가 그 다음으로 웃고, 그 다음은 내가 몇 부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막. 근데 4부도요. 4부도 우리 3부 이상으로 청년들 열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눈물 난 이야기도 눈물 주룩주룩 흘리네. 조금만 은혜로운 말씀에도 그냥 은혜를 받아.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복받을 분들이다 생각.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해서 칭찬할 때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했듯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거나, 이것은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우리 남편 그 인간이 와서 들어야 할 말씀, 우리 며느리가 와서 들어야 할 말씀, 이렇게 다 남에게 이 은혜를 퍼줘버리네요. 그러니 자기는 받을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이 신령한 젖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며 받아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엄마가 참 어린 아들이요, 너무 먹는 걸 밝혀. 그래서 다 많이 먹으니까 우리 아들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 뱃살 좀 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갸우뚱하면서 엄마 나 뱃살 아니야, 5살이야. 그랬다. 얼마나 순수한 일이에요. 정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할 때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갈 수 있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하든지 은혜 받아. 왜냐하면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말씀대로 못하는 거 한 가지 이상 틀림없이 있거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의 일에 합심 합력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날마다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로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 자기에게 속히 돌아오거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베레아에서 선교의 성공의 소식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안악한 유대인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베레아까지 또 쫓아옵니다. 마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찾아오고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결국 돌로 쳐서 바울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 밖에다 던졌는데 바울 사도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선교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종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핍박 현장 속에서 디모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믿음의 아들로 새롭게 헌신하는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교인들 베레아까지 찾아 베레아에서 안 되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바울 사도를 모시고 이 베레아에서 320km 떨어지는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덴이 어디냐면요, 전에 우리 성지 순례 때 이번 터키 그리스 갔을 때 갔던 그 아테네를 말해요. 우리 그때 성지 순례 갔던 멤버들 다 기억나죠? 여기 앞에 우리 집사님 네 분 저기 보면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아테네를 갔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 바울 사도가 쫓겨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동적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그곳이 320km 먼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으로 한국에서 설명한다면 서울에서 순천까지 모시고 간 거예요. 그것도 거기는 사막의 열대 기후에서 얼마나 낮에 덥고 밤에는 쌀쌀한 사막에 열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도로도 안 닦여 있죠. 교통수단도 없죠. 걸어서 가면 10일 이상을 가야 됩니다. 더욱이 한번 갔다 거기서 삽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여기 나와 있는 말 실라와 디모데까지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가까이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일에 힘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복음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일에 합심하면 되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 아이가 경찰서에 달려와서 신고를 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30분 전부터 어떤 아저씨와 싸우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 왜 30분 전에 싸웠으면 그때 신고해야지 이제 와 신고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 30분 전에는 이겼었거든요. 지금 얻어맞고 있으니까 와서 구해주세요. 부자가 아주 합심 합력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정말 주의 일을 잘하고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때도 힘이 되어줘야 되지만요, 주의 종이 때로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지치고 힘들어 있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목회가 죽을 쓰고 있을 때도 도와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주의 종과 합심 합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의 종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위에서 꼭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과 풀리지 않는 감정 응어리가 있을 때 꼭 찾아가서 대화로 풀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있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회복 안 되면요, 여러분들 조용히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의 종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과 돌봄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의 종들 꼭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도 주의 종들을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잘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어떤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요, 한 번은 한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사신데 정말 가난해가지고 집에서 떡을 만드는데 가서 보니까 이 떡을 만든 손이요, 때가 그냥 탁 잡, 떡을 자세히 보니까 막 때가 같이 끼어가지고 그냥 얽혀져서 콩고물이 되어가지고 막 만들어져 있어요. 그 옆에 새까만 또 차가 있길래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갯바람 쐬면서 다니라고 얼마나 추워서 속 좀 풀어주시라고 콜라 끓여놨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 그 끓여놓은 김 빠진 콜라가 무슨 맛이 있겠어.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주의 종과 성도들 관계에 회복되어야 할 이 사랑의 정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시카고에서 우리 권사님 오셨다고 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정말 시카고에서 행복하게 먹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아마 떠나갈 때 이별의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온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신라 식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신라 호텔은 여기 서울에 있고 신라 식당은 저기 시카고에 있는데요, 거기서 송별을 해가지고 떠나보냈어요. 내가 처음에 와서 참 이 길이 안 풀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던 교인들 외면하고 떠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정도로 정말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그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수의 사명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시카고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PhD 철학 박사까지 받았습니까? 그 배운 것을 가르쳐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지만, 또 와서도 참 고생을 했지만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으로 잘 섬기시. 저는요, 요즘에 저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목회하게 하십니까?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아요. 사실 지난 화요일은 영등포 노회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노회는 그 임원들이 부회록 서기로부터 시작해서 노회장까지 차례대로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부노회장이 되어야 할 차례예요. 근데 작년 가을 노회 끝나고 우리 선배 목사님 되신 노회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지금 선배 목사님 가운데 노회장 하고 싶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김 목사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이 명예욕이 없잖아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보했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제가 왜 양보를 합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총회장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총회장이 그러시면, 김 목사, 요즘에 김 목사 양보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지금 김 목사 해야 할 일들이 노회나 총회에 많은데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 다 끼어들으면 언제 노회장 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또 한번 선례를 남겨두면 다른 분들 다 노회장 하겠다고 달려들 텐데 노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절대 양보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근데 금년 7월에 우리 항진웅 선임 장로님이 당회에다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노회장 후보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 당에서 결의를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 이런 결의를 하냐고. 목사님 결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부 나서서 그냥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회가 결의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그 출마하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가 있으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근데 지난 10월 2일에 이 시찰 야외배가 있어서 갔더니 시찰 목사님들 그런 거예요. 김 목사님, 지금 저쪽에서는 벌써 선거운동 해가지고 3달부터 선거운동해서 지금 우린 시찰에도 그분 지지하는 사람으로 막 빠져나가는데 김 목사님 뭐하고 있냐고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 우리 당회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랬어요. 지금 저쪽에서 선거운동 시작해서 전세가 우리가 3대7로 아주 불리한 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어요. 갔다 와서 주일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장로님들이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장로님들 지난 3주 동안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하기도 바쁘고 또 월요일날 하루 종일 강의해야 되고 또 집회 나가야 되고 이게 선거운동할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겼는데 우리 항진훈 장로님, 신동선 장로님 앞장서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 남선교회나 장로회나 우리 장로님들 운동을 했던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화요일에 이 노회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개표결과가 탁 나온대. 244대 114로 우리가 3대 7이었던 전세가 7대 3으로 대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1부, 2부 때는 박수도 안 나오더만 3부 때는 역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3부에 계신 분들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분들이요. 사실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면 선거운동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니까 너희들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양떼들 열심히 돌보고 그러느라고 선거운동 늦게 시작한 건데 너희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노라고 전세를 완전히 대역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황준영 장로님, 신동선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심지어는 그날 하는데 우리 한재호 원로 장로님들까지 와서 그 당일날 다른 노예 목사님 장로님들 붙잡고 사정하는 우리 목사님 분노장 시켜달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김창식 목사님, 우리 백영기 목사님도 동기 목사님들 다 전화한 거예요. 아마 내가 전화한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한 게 훨씬 많았을 거예요. 저는요, 결과를 받으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분한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정말 주의 종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주의 종은 그런 양떼들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목회 관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지켜주고 함께하면서 끝까지 주의 일에 합심합력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를 이루면서 부흥의 불길을 불태우면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어서 복음 증거의 사명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도 또 세월이 흐르고 한 번씩 떠나가는 교인들이 있을 때마다 눈물 속에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 주일 새벽에는 그동안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방송실과 또 새가족 부실에서 수고하시던 김맥기 안수집사님 66세를 하늘나라 떠나가셨어요. 사실 2년 전에 대장암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금년 2월에 대장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 간에까지 다 퍼져서 병원에서 이 대장암 말기로 2달 이상 못 산다고 한 건데 지난 8개월 동안을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잘 버텨온 거예요. 그러니까 4배를 버텨오신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김맥기 집사님 알게 된 것은 교회가 10년 전에 그때 고소고발했으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구성전 3층에 방송 녹음실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출근해서 CD와 테이블 제작하는 일을 맡았어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그 걸어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3층 꼭대기를 오르내리면서 수고했어요. 때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CD나 테이블 못 만들 때도 자신의 사제를 들어가면서 만들었어요. 정말 복음 선교하는데 힘을 쏟았던 분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이 말씀을 잘로 받아들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CD 그 녹음하면서 자기는 설교를 몇십 번 듣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 재밌고 은혜롭게 하신 분 없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주의 종이 정말 힘을 내시라. 제가 심지어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은 암 환자인데도 오히려 저를 이루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병상에 누워서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형편인데 그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지난 금요일이 사무장으로서 교회 어려울 때 정말 충성을 다했던 윤대원 장로님 사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이 목회자들과 같이 저기 저 집회 중에 나와가지고 국립현충원 저기 대전에 있는 현충원 갔다가 우리 사교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김백기 안수집사 병석에 누워 있는데 마지막으로 병문 안에 갔다가 병실 나오는데 그 김사님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 말이. 그걸 뒤늦게 제가 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라도 들었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집사님, 저도 집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꼭 한번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얼마나 가슴에 맺히던지. 돌아오는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한 번씩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늘 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주일에 힘쓰고 또 주님의 말씀 은혜로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더 나가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며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일에 합심합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복음 선교 사역에 마지막 때 크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주일에 방관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합심 합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주신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의 종을 지켜주면서 함께 주일에 합심합력함을 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날 통성으로 뜨겁게 통의하고 잡아가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살아있는 간절히 아버지 주께서 주께서 주여 우리가 믿음을 산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통해 정말 주여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 남은 시간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국민에 있으시고 주여 도와주시는 간절히 간절히 또 하나님 말씀 잘 받으시고 사평 주여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여 깜짝을 해주시고 주의 합심합니다.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여 복된 세계 나에게 하시는 간절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제대로 주시옵소서. 이름의 역사에 없옵소서. 주여 믿고 염려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여신여보다 먹고 귀하게 큰 신나 눈으로 축복의 신을 간절히 아버지 이겼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얼마나 우리 남은 수 있는 것인지 주여 성리 불러불러 역사해 아버지 우리 아버지서 우리 못 넘기고 정말 주님 사랑을 해주셔서 교회 사랑하고 교회 사랑을 감당하고 저희 모두에게 주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들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절히 주님께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순종하도록 간절히 예수 아멘. 주여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일에 방관하거나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주님께 주신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종을 지켜주며 함께함으로 인해 주의 일에 합심 합력하여 이 땅에 사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들의 생과 자손들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 유월절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이곳에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